교회 제가 2002년에 목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2002년에 처음 그때 이제 이름이 달랐지만 교회 와서 이제 사역을 시작했고요. 저와 제 아내 같이 사역을 시작해서 시간이 흘러서 또 성도님들 또 목사님 교회에서 파송해 주셔서 2010년에 네팔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2부 때는 이 조명이 없었는데 3부 때 이렇게 조명을 받으니까 또 다르네요. 저를 또 모르실 수 있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또 소개를 드리겠는데요. 저희 가족들이 이제 저와 제 아내 최고임 선교사죠. 그리고 아이들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에 보시면 있는데요. 14살 된 딸 아이 아로가 있고요. 그다음에 11살 레마가 있습니다. 아로와 레마가 다 여기 행신동에서 태어났죠. 예,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래서 행신동이 저번에는 이제 처음 와가지고 지난주에 와가지고 여기가 니네 고향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주고 그랬었는데 태어나고 또 아이들 잘하는 거 뭐 성도님들 다 보셨고 또 예뻐해 주셨고 사랑해 주셨고 그렇게 또 사역 감당하고 사랑을 받다가 2010년에 네팔로 파송되어서 사역을 하는 중에 필요를 느껴서 또 몸 건강도 많이 안 좋아지고 그리고 또 좀 충전할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하여서 2015년에 안식년을 갖게 되었습니다. 안식년을 한국에서 가질 수도 있었지만 마침 기회가 되어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었고요. 미국에서 안식년과 더불어 또 학업을 병행하며 약 2년 9개월 제가 2015년 2월 22일 날 이 자리에서 또 설교를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한 2년 9개월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건강하고 행복하고 정말 귀하고 감사한 시간들 보냈고요. 이제 2월 달에 다시금 2번째 네팔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네팔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먼저 기도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 생각나실 때 생각하셔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저도 사역 지원서에 좀 쓰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팔 선교 사역 해가지고 거기 동참하실 수 있는 분, 뭐 후원 관리해 주시거나 아니면 아무래도 조금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잘 하고 있는지 저를 계속 전화하고 이메일 보내서 선교사님 잘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긴장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실 분들 사역 지원서에 만들면 항목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뭐 제 바람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마음 가지고 좀 기도해 주시고 첫 번째 사역들과는 좀 다른 사역들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요. 기도하실 때 저는 뭐 현장에서 여러분이 이제 파송해 주셔서 현장에 가게 되지만 또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내 손과 발처럼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사용하셔서 여러분들도 함께 같은 마음으로 선교 사역에 동참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표정이 조금 더 밝아지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둘러봤는데 너무 아는 분들도 계시고 또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하지만 여러분의 표정들 보니까 참 너무 반갑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그 표정 그대로 밝은 표정으로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 건데요. 준비되셨죠? 인사해 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으면 당연히 우리의 표정을 통해서 이게 나오죠. 그래서 그냥 여러분 웃는 얼굴로 인사하셨는데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조금 여러분 어색하신가요? 이른감이 있다고 생각하신가요? 이 메리 크리스마스 제가 미국에 가니까 성탄절 인사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처음엔 좀 당황했지만 미국 사람들은 메리 크리스마스 안 하고요. 저는 더 복음적으로 인사할 줄 알았는데 해피 홀리데이 그렇게 인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해피 홀리데이가 무슨 뜻이냐? 그냥 있는 그대로 좋은 휴일 보내 뭐 그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성탄절에.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의 뜻을 아십니까? 예담아 아니? 미국 가야지 예담아. 메리 크리스마스의 뜻 여러분 아십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는 메리 그리고 크라이스트
그리고 마스, 우리가 하는 미사라는 뜻이 있죠. 메리 크리스마스는 의역을 하면, 있는 뜻을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합시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인사해야죠. 우리가 성탄절에만 많이 인사하지만 항상 1년 365일 순간순간마다 사실은 마음 가운데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분께서 나에게 오셔서 내 모든 죄악들이 사함을 받고 구원해 주신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랑 해피 홀리데이랑 차이를 아시겠죠? 예수님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저는 기독교 국가라서 더 복음적이고 보수적인 어떤 신앙을 갖고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물론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미국에는 그 근본적인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교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교회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냥 하나의 공휴일로 인식을 하고 그냥 노는 날, 즐기는 날, 또 함께 파티하는 날,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인사하기를 그냥 해피 홀리데이. 예수님이 빠져버린 성탄절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는 보배로운 예수교회 성도님들, 이 자리 가운데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 의미를 가지고 또 인사하고 나누고 그렇게 주님을 증거하는 데 앞장서실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정말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미가라는 사람입니다. 17장, 사사기 17장 1절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그렇게 본문이 미가를 소개합니다. 미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미가라는 사람이 굉장히 종교심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우린 6절부터 본문을 읽었지만 그 앞절 전반부에 보면 그것들이 잘 나와 있는데, 특별히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기술자, 세공하는 사람에게 주었다는 얘기죠.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신상을 만들어 새겨서 집에 둔 겁니다. 굉장한 어떤 그 정성스러운 마음들이 미가에게 있죠. 미가에게는 신상뿐만 아니라 신당도 있었습니다. 5절 말씀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여러분, 에봇, 드라빔 들어보셨죠? 에봇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겉옷. 제사장이 그 제사를 드리기 전에 겉옷을 걸치고, 마치 우리 헌금위원들이 가운을 걸치는 것처럼 그 에봇을 입고 제사를 드리죠. 그것이 에봇이고, 드라빔은 무엇이냐면, 드라빔은 당시 이제 지금 미가가 그 살았던 이 시대를 우리가 사사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사 시대에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분별하는 데 사용되었던 도구가 바로 드라빔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드라빔,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드라빔은 이방 종교와 관련된 우상이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는데요, 창세기 31장 19절 말씀,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반이 누굽니까? 야곱이 그 형 에서에게로부터 도망쳐서 이제 그 삼촌 라반의 집에 거하게 되죠. 그 라반입니다. 그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나갔을 때 그 딸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그러니까 이 드라빔은 굉장히 그 이방 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중히 생각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 그 토속 신앙에도, 우리나라 신앙에도, 그 민간 신앙에도 어떤 그 자신들의 집, 자신만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 미신적인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드라빔이라는 것이
내가 갖고 있는 나의 드라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그것을 딸 라헬이 이제 야곱과 함께 다시 돌아가는 그 시점에 그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을 훔치게 되죠. 그러니까 야곱이 그것을 찾으려고 했지만 라헬이 너무 잘 숨겨서, 나중에 그 말씀 보면 아시겠지만 잘 숨겨서 찾지 못하고 그대로 그 드라빔을 가지고 라헬이 야곱과 함께 유다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드라빔이, 그래서 그 이방 종교의 그 신앙을 갖고 있던 드라빔이 유다 땅으로 들어와서 변질되어서 지금 이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사용되어졌던 것이죠. 이 미가의 집에 신상이 있고요, 신당이 있고, 에봇을 입는 제사장이 있고, 에봇 당연히 있죠. 그 다음에 드라빔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미가가 그 신앙, 그 종교심이 깊었는지 우리가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사사기 17장 6절 말씀, 우리가 6절 말씀부터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이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미가의 종교심 그 누구와도 견줄 수가 없는 아주 크고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었죠. 저는 사람이 그 신앙을 갖고 자신의 그 종교심을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클 수 있는지, 제가 사역했던 네팔 그 힌두교 신앙을 갖고 있는 네팔 사람들을 통해서 보아왔고, 그리고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뭐 어디 네팔의 힌두교뿐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타 종교들, 뭐 이슬람교라든가, 뭐 우리나라에 또 있는 불교, 여러 가지 타 종교들을 통해서도 그 종교를 갖고 있는 신자들이 얼마나 자신들의 그 신앙심, 종교심을 물질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신상을 만든다든가 정성스럽게 기도하는 모습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의 미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결국 자신의 생각과 방법으로 이루어진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본문은 그것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미가에게 일생일대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만남이 바로 그것인데요, 그 사람은 유다 베들레헴 출신 레위인이었습니다. 거주할 곳을 찾는 한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이 이제 미가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미가를 만나서 놀랍게 또 말씀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하나님을 믿는 미가에게 그 신앙을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습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무엇이 있다고요? 신상이 집에 있고, 신당이 마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그 집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제사장, 사실은 미가의 아들들 중 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레위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제사장은 어떤 지파의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직분입니까? 레위 지파의 사람들. 그런데 2% 부족한 겁니다. 아니 더 부족했겠죠. 미가의 제사장은 레위 지파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미가가 만난 이 청년, 바로 레위인이었다는 것이죠. 그것도 어디 출신입니까? 유다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이 청년을 붙잡아야 됩니까? 떠나보내야 됩니까? 그렇다면 이 만남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미가는 레위인 제사장이 필요했고요, 그 다음에 레위인 청년은 거주할 곳이 필요했습니다. 그 청년은 미가의 집에 제사장이 되었고, 미가는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그런데 여기 이 사건에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청년을 붙잡은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이렇게 기도한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사실 이 사건의 모든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볼 텐데요. 첫 번째로, 여러분, 레위인은 거주지를 떠날 수 없습니다.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거주하는 곳에 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레위인들이 거주 이전에 자유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방에 있는 레위인들, 물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이 그 도심지로 가서 또 생활하기를 원하고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레위인들이 있다면 해당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도피성이 6개가 있는데요. 그 도피성 6개를 포함해서 48개의 성읍들이 있었습니다. 유다 땅에. 그 성읍들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곳에 레위인들이 가서 거하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신명기서 18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그 이야기가 잘 나타나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온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이르러서 그 직분을 감당하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마음대로 레위인은 거주지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제사는 오직 회당에서만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미가의 집에 신상과 신당과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 말은 자신이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당시 사사시대 때는 오직 회당에서 정해진 그곳에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미가 역시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규례에 어긋나서 자신의 집에 신상을 만들고 신당을 만들고 그곳에서 제사장을 세워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성직은 절대로 매매될 수 없습니다.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레위인 청년이 거주할 곳을 찾다가 미가를 만났고 미가는 그 제사장, 레위인 제사장이 필요해서 서로의 필요 조건이 맞았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죠. 1년에 은열과 의복 1벌 그리고 먹을 것을 주겠다. 그렇게 1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물러라. 그렇게 미가가 그 레위인을 붙잡죠. 그래서 레위인은 그 조건을 수락하고 그 집에서 제사장 직분을 이제 감당하게 됩니다. 사고 파는 것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일들을 알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사기 17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기 때문입니다. 섬기고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왕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대로 행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미가의 모습, 미가가 살았던 사사시대 사람들의 그 모습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며 살았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누구라고 할 것 없이 여기 서 있는 제 자신의 모습만 보더라도 저 역시 제 생각과 제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많은 모습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앞에서 고백할 수밖에 없죠. 우린 성경을 통해서 이 사사시대, 미가가 살았던 사사시대 이후에 결국에는 이스라엘 땅에 왕이 세워지고 그 왕이 나라를 다스렸다는, 그 다스리는 왕정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왕이 세워지기까지의 과정 역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특별히 사무엘상 8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요구했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제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서 후계자를 세워야 되는데 그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들을 후계자로 세우려 하는데 아들들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내가 왜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까?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그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득달같이 달려와서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들도 말을 듣지 않는데 이참에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왕을 세워주십시오. 모든 나라와 같이. 여기 이제 모든 나라는 다른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제 이방 국가들은 이미 왕들이 세워져서 왕에 의해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정이 이루어졌던 나라들이 전부였습니다. 그 나라들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왜 안 됩니까? 구심점이 없고 굉장히 혼란한 전국, 그 나라를 다스릴 왕이 필요했죠. 다른 나라들처럼, 이방 나라들처럼 자신들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구는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하구나, 누가 보더라도 설득당할 수 있는,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요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속뜻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7절과 8절, 사무엘상 8장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어디서부터 잘못됐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함을 받고 출애굽하여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길로, 내가 원하는 길, 내가 하고 싶은 일, 그것들을 바라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역사들이 이루어질 때마다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12돌을 취하여서 자 여기 제단을 쌓고 기념하자. 무엇을 기념합니까? 그것이 우상이 아니라 왜 12지파의 수대로 돌을 쌓고 제단을 쌓고 기념하라고 기념비를 세웁니까? 나중에 후손들이 봤을 때,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그 애굽 땅 가운데서 출애굽시키시고 그분의 뜻에 따라 그분의 정해진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기억하자는 거죠. 하지만 그 전세대 1세대, 출애굽의 1세대가 채 지나기가 무섭게 그 후손들은 그 모든 것들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의 우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경고하시고 너희가 그렇게 살면, 기억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왕을 달라고 말하는 이 백성들의 요구조차도 그 요구의 내면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나를 버리고, 즉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기가 만들고 싶은 우상, 그 신을 섬기고 자신들의 방법대로, 자신들의 생각대로 세상을 살려고 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려고 하는 것이다. 자,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진정한 왕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는, 우리가 섬기고 따라야 하는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왕이 없어서 사람마다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다는 말은 결국 왕이 있고 없고 왕의 부재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온전히 백성을 다스리시는 왕 되신 하나님,
결국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거부했던 것이고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의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것은 이미 내 생각이 하나님을 앞서서 심지어는 내가 내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까지도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이 만연하고 팽배하다는 것이죠. 사실은 미가가 있었던 사사시대의 일뿐만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시대에 참된 왕이 필요합니다. 그 왕이 없어서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는 삶을 살기가 쉽습니다. 그 참된 왕은 우리가 고백했던 대로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왕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통치자를 허락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기도를 하기 이전에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면 과연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왕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그 왕이 다스리시는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절대로 각자 생각대로 각자 의견대로 삶을 살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우리의 왕인지 아닌지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 것인데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해야 하는데 그 분별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두 가지만 보시면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구나, 내가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구나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말씀이 내 안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생각해 보십시오. 올 한 해를 이제 우리가 마무리하는 1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었던, 우리의 생각을 붙잡고 있었던, 내가 헤매고 지치고 쓰러질지라도 나를 일으켜 세웠던 그 약속의 말씀들 여러분 기억하고 마음 가운데 붙잡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아니 매일이 아니더라도 순간순간 정말 꾸준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을 게을리하지 않고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살아 있습니까? 말씀이 거하는 삶은 곧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분의 열매 맺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말씀 대신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무리 땀 흘려 수고하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그것은 헛수고일 뿐입니다. 열매 맺을 수 없는 일들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말씀이 내 안에 있는가라면 두 번째는 기도하고 있는가라는 것.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주님께서 규칙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셨습니다. 특별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되셨던 예수님께서 무엇이 아쉬워서 그 수많은 시험과 또 주님을 대적하는 여러 무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됨을 선포하고 오히려 더 찬란하고 더 영광스럽게 나타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뜻을 바라보고 순종하기 위하여서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그분께 집중하기 위하여서 기도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장 손안에 있는 스마트폰만 키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수많은 정보들 쏟아지고
그리고 그 정보들 외에도 우리의 마음을 혼란케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거짓의 영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 공격은 단 하나,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시간 계속해서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우리를 바쁘게 달려나가는 삶으로 만들어서 무엇이 중요한지 알지 못하는, 정말로 무엇이 중요한지 알지 못하게 만들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내가 출퇴근하면서 기도하고 내가 기도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가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시간에 10분이라 할지라도 규칙적으로 하루의 삶을 놓고 삶을 돌아보고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가 자칫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사단은 그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들어 우리의 그 벌어진 틈들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그 속임 가운데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더욱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는 삶, 당연히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이미 눈에 보여지는 삶이 최고의 우선으로, 그리고 최고의 가치로 평가되어지고 그것을 잡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달려가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생각과 그 뜻은 눈에 보여지지 않는 것일 수도 있는데, 누가 그 허황된 일들 가운데 마음을 쏟고 수고하고 노력한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 역시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지 모른 채 그냥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방법에 휘말려서 달려가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한 가지라도 눈에 보이고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그 일들에 더 집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들로 결정되어질 것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삶이고 사단이 원하는 삶이며 하나님과의 단절되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 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분을 따르는, 그리고 그분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